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이렇게 쭉 1장에서 열거를 했습니다. 2장에서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저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약속했던 복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음을 이미 아시고 이미 저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1장에서는 제사장을 이렇게 책망하실 때 무엇을 책망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1장에서 제사장들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무엇을 책망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 이미.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갈 것이고 자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향력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들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나의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좋은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서 승리를 하면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것이 있으면요.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3세대죠. 3, 4대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누가 끊지 않으면요. 계속 그것이 이어져서 3, 4대가 다음 자녀들이 또 3, 4대를 이어가고 그 자녀들이 또 3, 4대를 이어가고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정말 믿음 좋은 누군가 일어나서 그것을 끊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복이, 그 영향력이 있는 복이 현대까지 흘러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의 신앙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자녀를 이어지는 대대로 이어간다는 것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 같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가 그러한 여러분 선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짐승을 잡으면은 버리는 것들이 있죠.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드릴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버리는 것 중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짐승의 똥이죠. 짐승의 똥을 따로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 똥을 버린 것 같이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한 모습, 우리의 순전한 모습, 우리의 순결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까지 다다르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똥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에 똥을 바르고 똥을 버리는 것이 대하여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죄가 생각나거든. 누군가에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그래서 6절은 충실했던 초기에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레위인이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들이 처음에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창기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심지어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했던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초기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은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에서 떠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복을 주신 그 법을,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똥 취급하고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향력은 꼭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실망하고 성도가 성도에게 상처를 입고 그래서 상처받은 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크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까?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실족해 하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지키며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최소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고 우리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